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나가서 이제 제가 글로도 쓰고 댓글로도 쓰고 했는데 건강경의 핵심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지만 무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대승경전을 처음 접하고 막 불교에 신심이 있을 때 보면은 좀 내가 아는 거하고 현재 내 상태하고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남들한테 말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거하고도 그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그 이론으로 대승불교의 그 법수를 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우주를 다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뭔지 모를 정확하게 이 용어가 뭔지 명확하진 않는데 왠지 자꾸 그 용어를 접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내가 좀 커지고 좀 남달라지는 그런 느낌? 하여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나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불자님들이 그런 세계에 빠지면은 이제 말할 때 허망한 소리 많이 합니다. 저 옛날에 허망한 소리 많이 했어요. 정말 허망한 소리 많이 해요. 본인이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우주만법과 막 또 뭐 진여 실상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허망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허망하다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허망한데 본인한테 허망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알게 되면은 내가 저거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처음에는 내가 마치 그거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일정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과연 저거를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불교 수행하다 보면은 좀 기도하다 보면은 불자님들도 왕생국내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막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이 업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번뇌를 끌어안고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나? 라는 어떤 자기 부정의 생각을 하실 때 있지 않나요? 내가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앞서가지 말자. 그냥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거 따박따박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불교는 인연법이라 그러는데 제가 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여기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무아가 뭔지는 모르겠다. 정확하게 무주상이 뭔지는 모르겠다. 금강경에서 무주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글은 해석할 수 있어도 피부에 딱 와닿지 않는데 무주상이 아닌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상대방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고 어쩔 때는 그 상대방이 벽으로 느껴지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죠. 내가 무주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나는 무주상이 아닌 상황에는 너무나도 자주 놓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니 요번에 기사 보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그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기사가 잠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잡아먹은 년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잖아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애꿎은 사람한테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그 상을 강하게 드러낼 때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상에 노출된 며느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편이라는 그 남편이라는 상을 강하게 드러낼 때 그 앞에 놓인 아내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 아내는 존중받지 못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모든 괴로움이 쌓인 매일매일의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무주상이 아니고 상대방이 상을 강하게 드러낼 때 그 앞에 놓인 사람들이 이만큼 힘들다. 그러면 아내는 그러면 또 상이 없느냐?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강하게 드러내면은 그 남편도 요새는 뭐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어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남자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편이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은 거지. 집에 가면 왜? 편안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든 안락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가고 싶어 하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고되게 하는 곳은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것이 설령 부모 품이든 배우자 품이든 자식의 품이든. 그래서 아내가 아내의 상을 강하게 드러내고, 설령 겉으로 강하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런 관념이 꽉 차서 은연중 그런 기운이 밖으로 계속 흘러나올 때 그 남편도 굉장히 힘들 거다. 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상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이렇게 힘들다고요. 직장 가봐요. 직장 상사, 갑질. 대표적으로 그 상을 드러내는 거에 대표적인 말이 갑질 아닌가요? 갑질했을 때. 절에 왔는데 절에서도 누가 또 갑질을 해.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도 갑질하고. 나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직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일과 상관없이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런가, 뭐 어때서 그런가, 어찌됐든 그런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강한 상에 오래 노출되면은 그 직업이 어떤 거냐 상관없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근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극단 선택하는 경우 있고, 그 하던 일을 정말 10년 가까이 고생해서 얻은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자제분들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질 중에 갑질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가 대학원 갔는데 교수가 갑질할 때예요. 애가 자기 장래를 걸고 미래를 걸고 모든 거를 다 거기다 걸고 있을 때 교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시절 인연이 있거든요. 꼼짝 못해요. 성희롱을 당해도 꼼짝 못하고, 금전적인 무리한 요구를 받아도 꼼짝 못해요. 교수들 중에 이런 교수가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네들이 많이 배웠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인격자인 건 아니거든요. 대외적으로는 좀 있어 보이고, 뭐 좀 지식이 있어 보이고, 좀 사회적 지위도 높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 내적으로 인품이나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인품이나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희한하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성이 문제라 가까운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그것도 이제 갑을관계일 경우에는 이제 말도 못하죠. 저는 때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때리는 것으로도 때리고 성희롱하고 성폭력하고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수와 학생 간의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 상을 강하게 드러낼 때 그 상에 노출된 사람은 특히 어떤 약자라고 해야 되나? 이 관계 속에서 약자. 굉장히 힘들죠. 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한테 만들어내는 상은 고통밖에 안 만들어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깊어지면 어느 한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스스로 결단을 하거나 또는 사회에 고발을 하면은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한 잘못을 반성한다고 그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결코 믿지 않아요. 그렇게 반성하고 눈물을 흘릴 거면은 진작에 스스로 성찰해서 그만뒀어야지. 좀 쉽지 않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도 많아요. 부모의 상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힘이 있을 때는 이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에 이르지 못할 때는 너도 나도 다 고통스러운 길로 들어서게 되죠. 남의 상에 노출됐을 때 이렇게 힘든데 자기 상이 강할 때 자기는 또 얼마나 힘들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의 상에 노출된 거 힘든 거는 아는데 자기 상이 강해서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거죠. 건강경 적성하신 분들 또 제 말을 듣고 다른 훌륭한 스님들 법문을 여러 차례 들은 불자님들은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이 상이 뭐냐 다 아실 거예요. 상은 생각의 토대예요. 생각의 토대, 이의식의 토대. 이것이 강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선입관이다,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그리고 주장, 이게 주장이 뭐 올바른 주장, 나쁜 주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말이 안 통하는 주장 있잖아요. 응? 자기 주장만 내지르고 상대방 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일방향의 주장, 고정관념, 선입견, 선입관 이것이 더 넓어지면은 개인한테는 인생관이 되고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 요새 강하게 드러나는 그 파트가 어디냐면은 정치. 나는 민주 진보 쪽이야. 나는 보수 우파 쪽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라고?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지. 반대쪽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닌데. 나와 정치관념이 다른 사람 말 들으면은 혐오감이 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까지 금방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빨라요. 상대방을 부정하는 그 속도가. 내가 보수 우파야. 그런데 저쪽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해. 그러면은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부정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 정치가 제일 빨라요 지금. 우리 건강의 상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치에 대한 거. 자기 정치 고관여층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도니 뭐 무당이니 누가 돼도 상관없다 뭐 이런 분들 빼고 정말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정신병 수준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게 진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뭐라고 그게 너무 깊이 자기가 관여하고 있거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생각되시는 분은 이 기회에 좀 자기 마음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념이 생겼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시야가 좁아지는데 자기가 보는 시각이 좁아지고 자기가 듣는 세계가 틀려요. 보는 것만 보는 거야. 듣는 것만 듣고 자기가 자기 세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단지 말뿐인데 그리고 이름뿐인데 그 말과 이름만 들어도 혐오감이 드는 거. 그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수라도 한 번 해본 적 있어? 문재인 빨갱이 때려 죽여야 되는데. 윤석열 이거 뭐라고 윤석열은 뭐라고 비난하더라 사람들이? 이 검찰범 단둘이 만나서 뭐 악수라도 해본 적이 있어. 차 한 잔이라도 마셔본 적이 있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행위를 선거 때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정치 고관여층이 저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부정하는 대답을 내놓겠죠. 하지만 저는 관념, 이 상이라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어떤 부분에서 힘들게 하느냐? 내가 사는 세상을 참 비좁게 만들고 내가 만나야 될 인연을 자꾸 이렇게 협소하고 줄여나가게 만들어. 내가 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상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관념이 강한 거거든요. 불교를 처음 접할 때 무아라는 거 관념에 접하면은 이 무아가 아닌 다른 교리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심취한 분들은 초기 불교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교리 자체를 놓고 볼 때. 자해감 같은 경우 스타트가 그거예요. 내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범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그냥 이 글귀가 좋으면은 이 글귀를 따라가시는 분이 있는데, 스님 그거 내가 할 때 그 내가 먼저 그게 벌써 나라는 관념을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나라는 관념이 바짝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할 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질 때 무아라는 그 가르침하고 정면으로 부닥쳐요. 정면.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은 내가 행복하기를 해서 끝난다면은 그거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자기 기도에 불과하지만은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하는 그 마음까지 넓혀진다면은 이제 나에 갇힌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모든 생명체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무아가 100% 실현됐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일체 중생에 대해서 연민하고 자애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은 나라는 관념이 없다고 해서 일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더더욱 연민하고 자애하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자애감이 그 길로 인도한다. 나로 시작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수행 중에 하나가 자애감이다. 금강경 읽다가 어려운 용어들 나오고 애매한 용어가 나오면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옆 사람도 몰라요. 어렴풋이 서로 문계적 넘어가지고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저라고 아느냐? 대략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략적인 거. 궁극적인 건 뭐냐? 내가 결국 느껴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 이 가르침이 뭐다. 그리고 그 느낌이 내 몸으로 실현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답변은 부처님한테서 직접 이 답을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빨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부처님인지 모르죠. 옆 사람한테 묻는 거 또는 스님한테 묻는 거 이거 자제하는 거 조심하는 거 그거 공부하는데 없애야 될 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 물어볼까요? 쪽팔려서. 속된 말로. 내가 모르는데 안 물어보는 이유는 쪽팔려서예요. 내가 모르는 걸 남들이 알까봐. 아, 저 사람 가만히 있을 때는 좀 근사해 보이더니 저런 것도 모르고 있었네. 이러면서 모르는 거를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하면서 가장 큰 적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그나마 뭐 모르겠어요. 아는 척하면 그래도 모르는 게 드러나기라도 하지. 묻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이게 자기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 가운데 하나다. 만약에 물어봤는데 대답이 성의 없이 하는 스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스님이 다른 불자한테는 성심성의껏 대답하는 스님일지 몰라도 나하고는 큰 인연이 없는 스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님도 저도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행 거처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수행 거처에도 집착할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불자님들이 저랑 미타정사에서 이렇게 있지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웃으면서 또는 진지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있을 것 같아요. 더 내밀히 보면은 내가 필요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미타정사를 위해서 여기 앉아 있고 부처님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분 있겠나?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 나한테 실제로 내 수행에 이익이 안 되면은 그간에 몇 년을 다녔든 별 상관없다. 몇 년을 그 스님과 인연 맺었든 별 상관없다. 아이고 뭐 수십 년간 몸속던 배우자도 뭐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는데 뭐 그까짓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응? 집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로워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로워지.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게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야.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도를 집착하지 않으면 주지가 신도로부터 해방돼요. 정말로 신도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면은 되죠. 신도로부터 해방돼요. 대한민국 조계종 각 사찰의 주지들은 신도로부터 저는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내 신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족쇄를 스스로 차는 거죠. 내 신도가 어디 있어요? 내 신도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2년 맺은 신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연이 끊어질지 모르는 신도고, 부모 자식도 지금 인연 맺고 있는 관계라 어느 한쪽이 죽으면 관계가 끊어져요. 요번 생에 정리된다. 부부도 없고 집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연 맺고 있을 때 고통이 덜 만들어진다. 집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연 맺고 있을 때 좀 더 지혜로운 언행을 하게 된다. 자기 집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는 남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에 대해서. 이 상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뭐를 알고 있으면 거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응?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 어디에서 들었느냐?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형제가 하는 말, 친구가 하는 말, 선생이 하는 말, 유튜브가 하는 말, 뭐 TV에서 들리는 말, 라디오에서 들리는 말, 어느 스님이 한 말, 도반이 한 말, 어느 책에서 읽은 글, 내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서 정리된 어떠한 것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 이걸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몸 바깥에서 온 거예요. 내 몸 바깥에서 온 거예요. 하나도 내 거라고 할 것이 없어. 이미 딴 사람들이 다 말해놓은 거 그냥 내가 취합했을 뿐이야. 취합해서 내가 그냥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말하고 내 주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거 본래 내 안에 내재적으로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불자님들이 가족 사이에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할 때 왜 안 통하느냐? 자기 생각이 강해서 안 통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랄 것이 없다라는 거를 알면은 내 딸이 쌓은 벽을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쌓은 벽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이 벽이 어떨 때 보면은 철벽보다 더 견고한데 이것이 연기된 그 연유를 보면은 연유를 알게 되면은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툭치명이랑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정도로 허약하기도 해요. 내 관념을 없애는 내 상을 없애는 그 길을 금강행자라고 합니다. 염불하는 일을 염불행자라 하고 내 상을 없애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때 그걸 금강행자라고 하잖아요. 금강행자. 여기 계신 분들은 첫째 주는 금강행자, 셋째 주는 염불행자인데 이치로 보면 나중에는 똑같은데 이 금강경을 읽는,
목적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 목적이 뭐냐?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영가 천도를 위해서 금강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사업 성취를 위해서 금강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금강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을 어떻게 하면은 무주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건강병에 관한 모든 수행의 목표다. 그 외에 다른 거는 격가지. 응? 금강경 체험담 뭐 이런 거 읽어보면은 다 전부 다 세간의 복리와 관계된 거예요. 건강이 회복됐다더라, 뭐 돈을 벌었대더라, 뭐 했대더라, 다 세상의 격가지거든요. 보살님은 아이한테 엄마의 상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보살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아이한테는 족쇄가 돼요. 감옥이 돼요. 힘들어요.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사랑인 건 아는데 그 사랑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사랑인 줄 알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참 버겁게 하기 때문에 그거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사랑도 그렇다고 봐요. 집착하는 배우자한테 집착하면은 상대방 배우자 얼마나 힘든지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내 주변에 있지 않나요? 응? 있을 겁니다. 배우자한테 집착하는 사람. 삶이 이만큼 힘들다. 자, 잠깐 금강경에 대해서 요 용어나 요거는 한번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아니면 같이 생각해 보고 싶다. 예. 아까 스님께서 지금 법문하셨듯이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거든요. 이거는 진짜 궁금했던 게 강호 스님 법문 중에 모든 법문 중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언제 어느 때는 나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 원문 한문식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들렸는지 들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한존자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할 때 그 나가 안한존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임여로 이제 문자가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문자가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 말씀 한 것이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기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부처님법이 이러다가 오해를 받고 와전되고 무실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이 임면하신 다음에 그 비구들 가운데 아라한이 되신 분들만,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오류가 없으니까 아라한들만 모여서 시력굴이라는 곳에 모여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한번 정리하자. 그런데 누가 그러면은 이거를 얘기할 거냐? 부처님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봉했던 사촌 동생인 안한존자가 가장 적합하고, 왜냐하면은 또 가장 총명하시기도 하고 한 번 들으면은 거의 잊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총명하셔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아라한들이 있고 안한존자가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을 쭉 얘기하면은 이 내용을 안 들은
아라한도 있을 거고 그 자리에 없었던 아라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라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아라한은 맞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아난이 쭉 얘기하면은 다른 아라한들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동의해주면 이건 통과.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아라한도 이치상으로 알잖아요. 저것이 올바른 법문이고 잘못 곡해된 부분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은 완전한데 아난존자가 혹시 잘못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지 못한 아라는 이제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맞다. 그건 이치에 부합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통과된 것들이 경전이거든요. 율장은 우바리 존자가 우바리 존자라는 분이 계율을 또 송합니다. 외웁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들렸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 스님이 어떤 의미로 그걸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앉아 있는데 들리는 거 그거나 뭐 내가 듣는 거나 단 한 가지 거기다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 소리들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걸 들렸다 그러는 거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유심히 듣는 거를 들었다 하는 거고 그 차이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리냐? 내 의지로서 들었냐? 그 차이가 있지. 그게 무슨 대단한 그렇게 번역함으로써 갑자기 새로운 불교용전의 해석 회장이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그분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알아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쪽팔릴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실상이 뭡니까? 실상이? 여기 실상이란 말 나오죠. 여기서 궁극적 지혜라는 말로 번역해놨어요. 실상을. 차차 읽으시면서 볼펜 하나씩 들고 막 독송하시다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탁 체크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뭐 카톡을 보냈든지 아니면 뭐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누가 했다는 얘기까지는 안 해줄게요.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이거 내가 치유해야 된다. 그런데 나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가족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훌륭한 치료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훌륭한 가르침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치료한다고 해서 내가 다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수행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치유되겠지만은 그 길을 가는 중생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마라. 내 안의 상처가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한다. 우리는 이 상처가 어렸을 때 생겼을 수도 있고 친한 친구한테서 생길 수도 있고 배우자한테 생겼을 수도 있고 형제한테 생겼을 수도 있고 부모한테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어요. 이 상처의 원인이 그리고 이런 것이 뒤원복된 상황일 수도 있고 내 경제적인 풍요롭지 못한 이것이 나한테 상처로 계속 작동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신체적인 불만족
어떤 외모에 대한 불만족, 몸에 대한 불만족, 내 가정 형편에 대한 불만족, 내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내 가족에 대한 불만족, 아빠에 대한 불만족, 엄마에 대한 불만족, 이런 모든 불만족들이 내가 가진 상처의 원인들이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상처는 전부 다 이 내 몸 바깥에서 왔으니까 내 몸 바깥에 있는 존재들하고 이제 단절하면 내 상처가 깨끗이 치유될까? 그들한테서 왔더라도 이 상처는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상관없이 먼저 내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치 제가 용서라는 말을 하는데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 대한 미움, 저 사람에 대한 원망, 저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내 마음속에서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저 사람하고 다시 친해지면 좋은 거고, 안 친해져도 상관없다. 대신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쁜 이제 기억들, 관념들, 그거나 버리겠다. 그거 내가 왜 들고 있어야 돼?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스님 그거 어떻게 내려놓지요? 그러면은 그거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보살님 손에다가 똥을 탁 던져줘봐. 이거 어떻게 내려놔야 되죠? 라고 누가 물어봐. 그냥 내려놓고 손 씻으러 가기 바쁘지. 보살님 손에다가 뜨거운 쇠구슬을 탁 올려놔봐요. 스님 이거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뭘 물어봐. 그냥 내려놓지. 왜? 자기한테 너무 힘드니까. 들고 있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는 거는 이유는 뭐냐? 저 사람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다.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아직 내가 더 미워해야지 내가 속이 풀리는 거야. 더 원망해야지 내가 속이 풀리는 거야.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손 안에 이 쇠구슬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은 어느 스님 법문 듣기도 전에 내려놔요. 그 손에 있는 뜨거운 쇠구슬을 스님 법문 듣고 내려놓을 거예요. 손에 묻은 인분을 법문을 듣고 나서야 이거 씻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손에 들고 있으면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도 바로 알아요. 바로 실행에 옮겨져. 왜 안 하나? 내가 저 사람을 좀 미워하는 게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놓으면 내가 너무 손해고 더 미워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마음인데 그것이 자기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문을 듣고 들으면 스님 알겠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하는 말이 이 구슬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뭐냐,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만져보면 알고 마셔보면 알거든요. 마셔보면은 법사가 차갑지 그래도 뜨거운 물 먹었으면은 뜨겁다는 거 바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법사가 차가운 물이다 그러면 차가운 물인 줄 알아요. 뜨거운 물이다 그러면 뜨거운 물인 줄 알아요. 그럼 막 제가 해보면 바로 알아요. 내가 뜨거운 물 먹었는데 법사가 차가운 물이지 그러면은 아니요 뜨거운 물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내 마음의 상처가 밖에서 설령 왔더라도 결국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다?
내 자신이다. 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가장 힘든 게 딸이 미워 죽겠어. 밥 해주고 드시라. 아들이 미워 죽겠어. 밥 해주고 드시라. 그래서 밥을 안 해주면 아들이 괴로울 것 같아요? 딸이 괴로울 것 같아요? 자기가 괴로울 것 같아요? 자기가 괴로운 일을 포기를 못 하는 거야. 포기를 못 해요. 그러면 자기가 밥을 내주면 왠지 지는 것 같거든. 자기가 불복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상이라 이거예요. 밥을 해주자니 내가 지는 것 같고, 밥을 안 해주자니 이건 또 다른 또 다른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대방을 용서하자니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고, 용서하지 않자니 내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할 거냐고. 협박 안 해야 되는 거죠. 네? 협박하면 안 되죠. 협박? 네. 뭐 이제 다른 애들 벌써 했다. 몰라 나는. 내가 키워보지 못해. 어느 쪽도 좋은 결과를 아까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다 자기가 답을 찾아야 된다 이거 자기가. 스님한테 답을 구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의 안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돼. 해주자니 내가 비위 맞추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 안 해주자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좀 센통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해줘도 괴로움이 멈추지 않고 안 해줘도 괴로움이 멈추지 않아.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한쪽을 고집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앞서서 얘기했지만 누구에 대한 미움이,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어. 이것이 옛날에 20년 전에 있었던 집안에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형제 사이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계속 미워하자니 내가 힘들어.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만 괜히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만 끙끙대면서 나만 힘들어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미워. 더 원망스럽고. 원인 제공자는 저렇게 잘 사는데 그 피해자인 나는 잠시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너무 힘들어. 내려놓지도 못하고 들고 있지도 못하고 다시는 계속 들고 있는 거죠.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그 원한에서 원망에서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살아야 되는데, 나 살아남아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여기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살아야 돼.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렇게는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좀 이제 숨 쉬면서 제대로 살아야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오늘 불자님들이 첫발 내딛는 6월의 금강경 소차입니다.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어디 끓인데요? 잘 배워요. 요거 누르고 라이브